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정돈하시고 여러분들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간절하게 사모하시는 가운데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며 또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귀한 시간을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지 못하고 여건상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게 하시고 그들이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바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그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 찾아가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지친 영혼에게는 새 힘을 주시고 피곤한 영혼을 하나님 안아주시며 아픈 영혼을 하나님 싸매주셔서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삶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며 다시금 세워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자리에서 전하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듣는 대로 흘려보내지 않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기는 가운데 그 말씀대로 행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가고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것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 있는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까지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12면에 있는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면 그러한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제시해주고 함께 해주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내가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가운데에서도 아니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와서 위로해주는 가운데 안아주는 가운데 나를 다독여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더 새 힘을 얻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그래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도 저도 아니고 그냥 자기 교만에 차서 내가 잘난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위기 속에 놓이게 되고 위험한 상황 속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위기를 당하죠? 왜 우리가 위험한 일을 당하고 나쁜 일을 당하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위험한 일을 당할 때면요, 반드시 누군가가 우리에게 조언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꽁꽁 숨기고 있지 않는 이상은 누군가는 우리의 힘듦을 알기에, 우리가 어려워함을 알기에 자신들의 인생의 경험이나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나 지혜를 가지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좋다더라, 이렇게 하면 이럴 때가 좋다더라 라고 얘기를 해주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가지고 한 번쯤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면 우리의 삶의 선택이 어느 한 곳으로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폭넓은 선택 속에서 우리가 하나의 길을 선택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고 우리의 길을 닫아버리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한 가지밖에 바라볼 수 없어서 그 길이 어떠한 길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위험 속에 놓이고 위기 속에 놓일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누군가에게 한 번쯤은 물어보면 됩니다. 경찰한테 물어보든지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든지 물어보면 이것은 잘못된 것 같다, 이건 아닌 것 같다, 무엇인가 안 좋은 애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에게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혼자 끙끙 앓고 있다 보면요, 결국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길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지도해 주시지 않고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가 없어요. 잠시 잠깐 그럴 수 있습니다. 왜요? 인간에게는 양심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잠시 잠깐은 고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생각은요, 편향적이에요. 왜요? 나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돈이 먼저냐 하나님이 먼저냐는 선택의 기록에 서게 되면요, 인간은요 잠시 잠깐은 하나님에 대한 미안함을, 죄송스러움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은 물질적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지표는 아니지만요, 또 그걸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일날 농사일이 중요할까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중요할까요? 직접 나가는 일이 중요할까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중요할까요? 물론 이게 우리의 신앙의 기본일 수도 있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의 마음이, 나의 생각이 어느 쪽으로 많이 쏠리냐 한번 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쏠리는 쪽으로 우리는 행동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이 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면 여러분, 직장이 문제겠어요? 농사일이 문제겠어요? 가정일이 문제겠어요? 그 한 시간이 여러분들의 삶을 결정해버릴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인간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필요한 쪽으로, 내가 이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생각이 쏠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 왜? 반드시 이것은 소중하고 이것은 덜하고 라는 인간의 마음이 있다 보니까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쪽으로 마음이 쏠리는데, 안타깝게도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쪽보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도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서는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가장 우리의 삶에 위험한 게 뭐냐?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요.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면요, 우리의 삶을 우리는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왜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이
신앙생활에서 멀어진다고 한다면요, 안타깝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가 더 크게 보는 거예요. 그 문제를 더 크게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을 수가 없고, 어떻게든지 내가 아는 방식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살펴보시면 돼요. 왜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그것을 따라 가게 되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도해 주실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만 하면 돼요. 그분이 하나님이 되심을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는 거예요. 왜 기도의 응답이 안 돼요? 왜 기도가 안 될까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예배로 자리로 나온 일이 힘들까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냐 그렇지 않는 삶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은 천양기차로 차이가 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누가 뭐라 그래도 가장 먼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셔야 돼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제 출애굽에서 나오는데 안타깝게도 앞에는 홍해요, 뒤로는 애국 병사들이 쫓아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우성을 쳐요.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행동을 해요?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잠잠할지어다.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할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잖아요. 지팡이를 들어서 물을 치라 그러잖아요. 그 물에 대면 길이 열릴 거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우리는 우리 생각을 가지고 가타부타 생각할 필요 없어요. 방법을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그저 그 자리에서 잠잠히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고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홍해에 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상상도 못할 일이 그곳에서 벌어져요, 여러분. 바다가 갈라집니다. 가능합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어떠한 문제이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사소한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만한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일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는 순간 그것은 아주 사소한 일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크신 존재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존재, 못할 게 없고 모르는 게 없는 분이에요. 그분께 맡기면 그분이 알아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되 어떻게 인정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마음을 다하여라는 말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은 이 마음을 다하여라는 이것을 무슨 의미로 받아들이세요? 그냥 내 필요할 때만 마음을 다하는 거? 아니거든요. 여기서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을 다 걸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를 신뢰하는 겁니다. 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이익이 될 때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좋을 때나 슬플 때나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정말로 안타까운 모습이 뭐냐면요, 자기의 뜻대로 행해놓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나는 기도했으니까, 나는 기도로 하나님께 물어봤으니까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정작 응답은 받지 않아요. 그냥 기도하는 걸로 끝나요. 그리고 행해요. 그래놓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을 해버려요. 그건 자기 편리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자기 편리대로 말하는 거고, 여러분들 분간을 잘 하셔야 돼요. 다니엘, 모세, 다윗, 엘리야, 엘리사, 에레미야, 이사야, 모든 선지자들을 다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다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되어져야만 그들은 행동을 해요.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시간을 기다리십니까? 죽으라고 우리 때만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내 생각대로 행동하는 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믿음에 있어서, 특히 신앙에 있어서, 교회 일에 있어서는요, 급하게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가운데, 잠잠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그분이 여러분들의 길을 지도해 주기를 기다리셔야 돼요. 우리는 이것을 응답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그분께 기도하는 가운데 잠잠히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요, 왜 응답이 안 될까요? 왜 마음이 초조할까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그분을 그분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울아,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선지자 사무엘이 늦게 옵니다. 어떻게 봐요? 전쟁을 이제 해야 될 시간 다가오는데 선지자가 안 와. 우리 같으면 사울의 그 행동은 인간적인 면으로 보면 당연한 겁니다. 급하니까 그냥 제사 드리고 전쟁을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그 상황 속에서 사울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했으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전쟁을 인도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으면요,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집례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영적인 오래 참음이 있을 수 있었어요. 안타깝게도요, 사울의 마음에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못했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해야 될 일과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은 그 시대는 구분되어져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그분을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면 나머지는 그분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제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행해놓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하지 마세요.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무엇을 없앨 수 있느냐? 의심을 없앨 수 있고요. 불신을 없앨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온전한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과 생각과 마음속에 채워질 수 있는 영적인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분이 하나님됨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것을 부분적인 영역이 아닌 여러분들의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여러분이 인정하고 나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분을 인정하되 어떻게 인정하라고 했냐면요. 5절에 보면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까 사울 얘기했죠. 그러면서 내가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포장하지 말라 그랬죠. 인간의 지식과 지혜, 인간의 계획에는요 한계가 있어요. 왜요? 이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영역이 너무 많아요. 속된 말로 여러분들 자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세요? 그냥 뭐 어떻게 하니까 비가 오고 뭐 어떻게 하니까 태풍이 생기고 바람이 불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전부일까요? 그런데 우리가 듣는 일기예보는 어때요? 안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아무리 과학적이라 그래도요. 인간의 영역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인간이 모르는 영역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불완전한 인간의 생각을 온전히 믿으면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그게 신앙인의 모습일까요? 과학은 인정하면서 믿음은 인정 못하는 모습. 인간의 지식과 지혜, 인간의 생각에는 한계가 있음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아무리 과학이 논리적이라 그래도요. 과학도 인간의 영역이에요. 신의 영역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과학은 거의 맹신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일이라면 어떻게 해요? 아, 가능할까? 되겠어요? 불가능할걸요? 그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인가요? 그거는 인간의 관점인 거예요. 내 관점인 거라니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가능할 것 같은 영역도 하나님이 개입해버리면 사소한 것이 되어버린다니까요. 여러분들 우주를 얼마나 알고 계세요? 미국에 있는 나사가 수많은 별을 갔다 왔다 그래도 우주를 전부를 다 아나요? 인간이 알 수 있는 영역은 가시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과학보다도 세상의 지식보다도 내 생각보다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을 가지셔야 돼요. 잠언에 보면 지식의 근본이 뭐라 그러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지는 지혜, 지식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쏙 빼버리고 그 자리에 인간 것으로 채워 넣으면 어떨까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인정하려면 내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배워온 세상 지식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집중하는 가운데 그분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분께 지혜를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아예 하나님께 내던지세요.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요, 어느 쪽은 충만하고 어느 때는 덜 충만하고, 이쪽은 충만한데 이쪽은 부족하고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워 넣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쉬워요. 그냥 그 밑 빠진 독을 우물에다 집어 던지면 돼요.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싶다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싶다면, 늘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란다면 내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던져버리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충만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를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혜와 지식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6절의 말씀처럼 6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지도라는 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근데 이게 정말로 쉬우면서도 어렵죠? 인간이다 보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늘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늘 노력하시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은혜의 바다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도가니탕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경우라니까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저 우리는 잠잠히 내 생각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분이 하나님됨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삶의 전반의 모든 문제가 그분의 은혜 가운데 그분의 도우심으로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게 온전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 가운데 잠잠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만 신뢰하는 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에서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을 갖겠노라고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